욥은 정말 회개했을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욥이 42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는데 거기서 하는 말 중에 이제 회개와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섰구나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과연 그 본문을 그렇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은 이렇게 말을 해요. 42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은 다음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죠. 그렇게 굉장히 멋있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나타나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위험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가 무지한 자였는지, 그리고 자기가 아직도 자기도 인과응보에 갇혀있는 사람은 아닐지,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으로부터 생각이 열리고 자기 생각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이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본문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를 봐야만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를 밑에 좀 크게 폰트를 해서 좀 놓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알켄, 여기 그러므로입니다. 본문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스, 그 다음에 니함티. 자, 요것도 동사인데, 자, 나함 동사이죠. 굉장히 유명한 동사입니다. 나함. 자, 뭐 후회하다, 철회하다, 뭐 굉장히 의미가 많은. 자, 그래서 여기 회개하나이다 라는 이제 아마 이 단어가 여기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단어가 거두어드리고 이제 요 동사와 이게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요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의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운데에서가 이제 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파르, 티끌, 그리고 에페르, 이건 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 단어들이 거의 다 이제 번역이 돼서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단어가 히브리어의 단어가 다 들어갔으니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다양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마스 동사, 이 마스 동사는 여기 거두어드리고라는 뜻이죠. 거두어드리고 이 마스 동사. 자, 이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첫 번째, 나는 불쾌감, 경멸, 혐오감을 느낀다 이런 뜻도 있고요. 나는 철회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두어드리고가 이제 2번 뜻을 따른 거고요. 3번, 한탄했다, 충분히 가졌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각을 이제 철회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지금 불쾌하게 뭔가 느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기가 현 상황을 충분히 뭔가 느낌으로 인해서 한탄의 시기가 다 끝난 것인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조금 다양해져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마스 동사를 사용하든 이제 곧 살펴볼 나함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든 이게 목적어가 무엇일까? 둘 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처럼 보이는데 목적어를 무엇으로 놔야 될까에 대한 학자들의 고민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특별히 지금 이 마스 동사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어가 무엇인지 명확한지 몰라서 나름 의역을 할 때 학자들이 여기에 목적어를 임의로 넣어서 번역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적어들을 학자들이 넣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 나는 내 자신을 혐오한다. 나는 내 자신을 경멸한다. 나는 내 자신을 비하한다. 나는 내 자신을 깔본다. 나는 내 자신을 비난한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동사를요. 만약에 이 목적어를 쓴다면. 두 번째, 나의 말, 나의 견해를 목적어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말들을 버린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거부한다. 나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철회한다. 나는 나의 이전 견해를 철회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글 개역개정 본문은 2번 뜻을 많이 따른 것 같죠. 목적어를 특별히 넣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에 무엇을 거두어 드릴까? 지금까지 욥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을 거둔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내 생명. 나는 내 생명을 경멸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계속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 근데 이건 잠깐 본문의 맥락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네 번째, 나의 재물. 나는 내 재물을 경멸한다. 근데 지금 재물이 다 없어진 상태인데 이것도 약간 본문의 맥락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 나는 티끌과 재를 거부한다. 나는 슬퍼하기를 결단코 그만둔다라는 의미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동사가 목적어가 명확하게 지금 본문에 없는데 어떤 목적어를 임의로 설정하고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앞부분의 이 동사의 번역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고민이 많고요. 또요, 이 나함이라는 동사도 회개하나이다 라고 번역했지만 이것도 7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뉘우치다, 철회하다,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움직여 불쌍히 여긴다, 위로받다, 한숨 쉬다, 희박하게 되었다. 어떤 의미가 가장 적절할지 이게 번역자의 몫인데 어떤 의미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더 쉽지 않은 것은 만약에 뒤에는 R, 전치사와 이 나함이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과연 이 R이라는 전치사를 무엇으로 번역할 것인가. 이게 일반적으로 무엇 위에라는 뜻인데요. 이게 의미가 또 굉장히 많아요. 전치사는요, 의미가 진짜 많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전치사가 나왔다. 그럼 일반적인 의미를 1번의 의미를 가장 먼저 넣겠지만 그게 잘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전치사의 의미들 중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이게 봐야 되는 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R도 그래요. 근데 나함이랑 합쳐졌을 때 분명히 무엇인가 이게 많이 쓰는 용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엇을 회개하다. 그래서 목적으로 쓰고 무엇에 관하여 회개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여기 욥기에서는 가운데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래야 될까? 학자들의 의견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티끌과 제 위에 1번 뜻 위에로 한다. 이 말은 이제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 인이라고 번역한다면 나는 내 죄들에 대해 나 자신을 위로한다. 티끌과 재인 나는 위로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티끌과 재에 대해서 아니면 티끌과 재로 나는 나 자신을 위로한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은 죄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거고 3번은 내 존재에 대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자신이 티끌과 재라는 것을 도구로 뭔가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게 곧 자기 자신이라고 보면서도 뭔가 위로의 수단으로 삼는 건 이제 똑같습니다. 4번. 이것도 2번, 3번과 비슷한데 티끌과 재에 대하여 또는 티끌과 재 때문에 그 다음에 번역을 하는 건데 자신의 존재가 필멸임을 깨닫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자기는 약간 위로한다 또는 후회한다 아니면 철회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번역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티끌과 재가 나의 몫이라는 것에 나는 자신을 위로하고 만족한다. 그러니까 티끌과 재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에서 5번까지는 굉장히 비슷한 의미인데 조금씩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번, 티끌과 재를 향해 회개할 것이다. 티끌과 재를 향해. 그러니까 회개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끌과 재를 회개한다. 이건 티끌과 재에 앉아있는 자신의 비탄한 처지를 버리고 후회를 그만둔다는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티끌과 재를 거부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건 티끌과 재는 회개 또는 한탄 이런 의미와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이 42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맥락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선 어두운 이미지가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두움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티끌과 재를 거부하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마지막, 이건 전치사 R, 위에 있는 R을요, 여기 전치사인 이 R을 다르게 읽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울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로 읽는다면 뜻은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티끌과 재의 아이로서 이것도 앞에 나와 있는 의미와 비슷하지만 나는 곧
티끌과 재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뭐 후회할 것인지 아니면 뭐 위로할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단어들이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 의미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에겐 가장 의미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티끌과 재는 회개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지만 티끌과 재는 인간과 관련된 또 물질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아파르가 이제 인간과 관련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회개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파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욥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나함이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뭐 뉘우칩니다. 이것보다 약간 자신을 위로하고 받아들이는 쪽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위엄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욥이 이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 그 너머에 지금 자기는 처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본문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바로 안 이 욥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현재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으로서 42장 6절을 말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42장 6절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이 문장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욥기 저자가 바랬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요, 욥에 대한 반박,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인간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련된 계시가 막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하나의 특정 주제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특정 하나를 선택하면 어떤 특정 분야는 또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신학적 상황 아니면 현재적 상황에 처해 있는 독자들이 42장 6절을 보고 회개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위로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정과 받아들임에 대한 의미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본문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42장 6절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라고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좀 뭔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이렇게 난해한 구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해석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회개하는 쪽으로 보든 위로하는 쪽으로 보든 받아들이는 쪽으로 보든 이게 조금씩 뭐 갈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욥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가 무지한 말로 자기의 말을 굉장히 쏟아냈던 것에 대한 느낌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창조주의 위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는 굉장히 좁은 분야였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이게 굉장히 지금 설명할 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42장 6절 하나로 그 모든 걸 다 통합할 수는 없지만 통합할 수 밖에 없게끔 통합을 할 수 하게끔 일부러 모호하게 42장 6절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42장 6절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일 수 있겠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욥기를 읽으셨을 때 42장 6절 이 거의 이제 욥의 마지막 이야기 이 상황을 보고 이 구절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셨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